안녕하십니까. 이거 하나 벌었습니다. 제가 이 정광훈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유일한 교회에 연단에 쓴 것이 몇 차례가 있었는데, 한 두어 번은 전 목사님께서 저에게 강연을 해라고 명을 해서 한 1시간여 강연을 한 적이 있고, 그 외에 한 너댓 번은 제가 주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3분, 4분, 길어야 한 5분 저도 짧게 했습니다. 주빈이 아닌 사람이 길게 하면 좀 멋이 없어요. 장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탓도 되고 하지만, 오늘은 제가 조금 길게 한 2배쯤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벌어지는 선거가 문재인과 정광훈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전부 사회주의 계통으로 만들려는 문재인의 작태와 이를 막으려는 정광훈의 체제와 가치의 싸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 가치의 입장에서 국가의 존립이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에 중국 우한에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교회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동영상 여러분 보셨죠? 예. 그런데 그 후에 하는 말이, 그 동영상을 쓰러뜨리는 포크레인의 책임자가 맨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내렸다,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한 코로나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선거는 국민을 자기의 권력의 놀이개삼으로 삼는 문제, 그리고 이 나라 대법관, 이 나라 헌법재판소 모두를 자기 사람으로 채워, 조금 있으면 공수처가 나오면 공수처 위원회 전부 만들 거예요. 이 나라를 그야말로 공포정치로 만들고 내놓고 덤벼드는 문재인과 이 문재인을 막는 모든 민주와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대표자로 정광훈이가 붙어있는데, 한 사람은 청와대에서 편안하게 살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심각한 역사적 위기를 선거에 임하는 우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애통합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기독자유당이라는 당이 하나 있었고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이 있었다가 그 당이 좀 분리가 돼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통에 그 당의 주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자유통일당 당원들이 당대당 통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영입하는 형태로 당을 기독자유통일당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와 같이 믿는 하나님을 위하는 기독자유당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독자유통일당의 대표와 상징을 구하는 데는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정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운동 때 우리가 내가 기독교만 가지고 했느냐, 천도교, 불교 다 섞어서 했어요. 우리의 광화문 세력이 매 토요일날 집회를 벌였을 때 그게 기독교 도도만 왔습니까? 할렐루야 스님도 있었고, 이계성이라는 천도교 대표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아서 문재인을 때려잡는데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당면한 역사적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셔서 저에게 주는 여러 가지의 그 어사이먼트, 소위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조건 현직 의원을 하나 불러와라.
그래야만 우리가 번호가 좀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한 20여 명을 접촉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부가 문제가 다 있어요. 무슨 공수처 파는데 처리하는데 앞장을 섰거나, 무슨 뭐 폭력에 가담했거나, 미추 사건이 있거나, 돈 먹고 감옥서를 갔다 왔거나, 무슨 음주운전 사건이, 별의별 사건이 많아요. 아주 국회의원, 현직 의원 사람들이 이 정부가 박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흑에는 재수없는 여성 한 분이 옛날에 불교 집회에 좀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근데 지금 이 양반은 82년부터 강남에 있는 무슨 감리교회 집사로 쭉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불교 집회 많이 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때 불교 집회인 국회 정각회 감사 같은 것도 했답니다. 그런데 저도 만 8년을 국회의원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불교 집회도 가야 되고, 하다못해 무슨 푸닥거리 집에도 가서 인사해야 합니다. 거기도 표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베네 신앙이에요. 베네 신앙. 제가 59년 집사예요. 그리고 제가 뭐 새삼스럽게 얘기 안 하지만 에큐메니컬 스칼라십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버지니아에 있는 세미나리에 150의 수료생, 졸업생이에요. 목사를 해라는 게 자신이 없어서 도망쳤어요. 우리 여러 목사님처럼 그때는 제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랬어요. 근데 몰래 하다가 걸리면 그 망신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저는 평신도, 레이맨의 지도자로 살겠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원로 집사입니다. 원로 집사. 우리 교회에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야, 그 이피수 장로 어딨냐? 그러면 장로들 성명이 우우 옵니다. 아유, 선배님 오셨습니까? 왜냐면 제 후배들이니까.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섬김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는 불교, 유교, 감리교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우리 교인들 몇 사람들이 자꾸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놈을 갖다 부르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사상장군도 하나 있었고, 여성 의원도 하나 있었고, 또 집어넣으려니까 자리가 없으면 못 집어넣겠어.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이 돼가지고 19번째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한참 찾아야 돼. 근데 아침에 발표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당이라는 당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기독당, 기독자유통일당 하면 더 복잡해요. 다행히 그 사람들 안 했더라고요. 다행이야. 그리고 또 자유공화당이라고 붙였던 사람들이 김문수 지사가 빠지니까 기분 나쁘다 빼봤어. 우리 공화당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것도 다행이야. 그러기는 하지만 19번째쯤 하니까 이게 찍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3%를 따서 국회에 교두부를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제가 걱정이 참 많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김태훈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아침 일찍이 정광호 목사님을 뵙고 왔는데, 전 목사님 말씀이, 어이 김 변호사, 내가 지난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권을 통합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당의 현직을 불러오는 것을 실패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야권을 단합하기 위해서 지금 친박신당이라고 그랬던 홍안무개 의원 있죠? 그 사람 불러와서 여기서 만세 부르고 그랬죠? 그리고 다 합당하다가 또 도망가 버려요. 그 사람들은 훨씬 번호가 앞에 7번인가 8번인가 돼. 국회의원이니까. 현직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 길이 참 멉니다. 다행히 한때 멀리 정치적 산책을 갔던 김문수 동지가 멀리 갔더니 슬프고도 외로워 해서 다시 돌아오셔서, 돌아와서 여기다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지난 토요일날 여기 왔죠? 김문수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랬죠? 갈 데 없이 다시 올 겁니다 그랬죠? 딱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족한 제가
이제 이 임무를 김문수 동지한테 돌리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나오실 때까지는 국민혁명 의장 직무대행은 하겠습니다. 김문수 동지가 국민적 지명도도 높고 다소 돌아오는 과정에서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김문수 들어온다. 빨리 문자를 보내라. 빨리 입당해라 그래라. 그 다음에 비례 4번 신청해라. 전부 제가 그걸 다 보냈는데 미안해서 그랬는지 기분 나빠서 그런데 저한테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전화를 2번인가 3번 했는데 전화도 한 번도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전화 받고 기계가 고장냈나 하는데 오늘 와서부터 악수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감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동생 형님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따뜻히 맞이해 주시고 우리 기독자유당이 적어도 3% 이상을 잡아서 국회에 힘을 줄 수 있도록 김문수에게 여러분 힘찬 응원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말씀을 마감하기 전에 여기 고영일 대표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고영일 대표한테 제가 한마디 하고 가게 되었어요. 제가 김성규 장로와 제가 같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됐는데 지금까지 전화 한 번 제 얘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회의하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감옥소에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적 활동이 다 올수독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잡혀가는 걸 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 왕 시대에 빌라도 때 끌려가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뒤에서 예수를 열심히 돕는다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사태가 지금 이런 가룟 유다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는가 걱정합니다. 그래서 청카들 정광훈 목사님의 뜻을 어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그제 2번 내가 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 꼭 좀 있어라 하는 메시지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실 때까지 제가 이 자리는 지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선거를 좀 이길 수 있었던 것이 꼬여버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야권을 단합하기 위해서 한때 제가 선거대책위원장 때 저쪽에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하고 회동해서 선거연대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례대표는 각차를 다 밀더라도 저 미래통합당이라는 것이 덩치는 크고 마음에 안 들어요.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요.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 미래통합당 이름을 부르기가 싫으니까 거대 야당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모신다고 난리 법석 치는 사람들 아무 소용없는 사람들이에요. 박근혜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박근혜를 팔고 다녀요. 저는 마지막에 그 양반 1년 동안 특별보좌관으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박근혜를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문서 하나 갖다 줬다가 나중에 무슨 비례대표 신청하는데 박근혜가 반대해갖고 나를 2번 칼질했다는 둥 그따운 소리를 박근혜는 하늘이 무너지도록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을 모욕하고 써먹고 팔아먹어요. 이런 비극의 역사 위에서도 우리는 정관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제가 하나만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꼬마 때부터 연설을 좀 잘한다고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는 시골에서 하려 웅변대금 날 쓸고 다녔어요. 대학에 들어왔을 때는 당시에 가장 한국에서 권위가 있다는 육군사관학교 전국 토론대 제가 2년 연습을 했는데 지금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았어요. 말이라면 제가 한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를 들으니까 저는 세 발의 피야. 왜냐하면 이 양반에게는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국회의원 이제 그 안에도 관계없는 진짜로 배구 종군이에요. 그런데 정광훈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을 끌어낼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가담한 사람이에요. 전혀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저 앞으로 몇 년 됐으면 한 80 가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혹시 오해가 있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정범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 우리 민중이 진정으로 원하는 민주주의, 그것을 만드는데 미리기나 바치겠다 하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간의 소리의 차이를 무릅쓰고라도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최소한도 기독자의 통일당이 한국 정치의 터널을 마련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새 역사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모두 앞장서는 전사가 돼서 위대한 승리의 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